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제가 21절서부터 23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팡세라는 책을 기록한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은 33세를 살고 죽었거든요. 근데 이 파스칼이 사람이 슬픔을 당하고 그리고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도대체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 삶의 이유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삶의 이유가 없으면 그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그냥 도태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삶의 이유가 있어야 그래야 그 하루를 자기가 왜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변화를 생각하는 미래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행복이 뭐냐 그러면 글쎄 행복이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행복이 뭐냐? 돈 많고 그리고 뭐 건강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으면 그게 행복이겠냐?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하거나 또는 뭐 큰 사업을 하게 되거나 또 많은 즐거운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을 알았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바라볼 때 아이고 사람이 결국은 저렇게 되는구만 하고 평가를 할 만한 일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행의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불행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행할까?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단 말인가? 내가 신체적으로 헬렌 켈러와 같이 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불행한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불행한가?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가 불행이 도대체 뭐냐, 왜 불행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 불행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글쎄 제 3자는 저 사람 지금 불행하게 사는 것 같은데 자기는 불행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불행이 어디에서 왔으면 내가 지금 왜 불행한지를 알아야 그 불행을 벗어나려는 싸움을 싸울 거 아니에요.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 그러면 그 불행의 위치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늪 같은데 아주 이렇게 난 골짜기 같은데 깊은 골짜기 같은데 빠졌는데 내가 왜 여기 빠졌지? 그냥 뭐 빠지고 싶어서 빠질 때 되니까 빠졌나? 그리고 거기 그냥 있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걸 느껴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고 힘을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잘 봤어요.
정말 잘 본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신체적인 그 큰 상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인류에 기여하고 자기의 삶의 어떤 그 능력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또 가난해도요, 아주 훌륭한 예술가도 있고요. 아주 가난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멋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공부를 못했어도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자기 개성을 창출하고 만들어내면서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우리 무리에게 합당한 사람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인가? 이거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이제 상대방을 만나요. 마주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보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인지 알지 않겠어요? 근데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한테 그냥 결혼합시다.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런다고 해서 덥석 결혼하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는 가운데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의지가 강한 사람들,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 얼마든지 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살면서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이며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훌륭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다.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보았다. 그게 누군가 하니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맞는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서 제가 제일 불행을 달고 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을 이야기해요. 물론 다윗이 그 계보를 통해서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는 놀라운 은총을 입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다윗의 일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그 문학적인 소양, 예술적인 기능 이런 걸 가지고 단테라든지 핸델이라든지 하이든이라든지 이런 사람보다도 훨씬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의 시편 같은 걸 보면 말이죠. 참 멋있거든요. 시편 23편 같은 건 누구도 추종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능력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목가적인 개념과 그리고 인생의 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요. 참 다윗은 넌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죽을 사람이야.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된 다음부터 한번 겪은 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요. 환난이 끝이질 않았어. 그 다윗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마지막 단계에 가면요.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조사를 해.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지금까지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롭게 살았는데 내 백성이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알아보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하러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는데 다윗이 말이에요. 고집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강행을 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의 교만한 마음을 지시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7만 명이나 떼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겪어요. 이 다윗 때문에 정말 아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람이에요. 또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은 이후에 왕위에 오르기까지 사울과 다투면서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냥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배가 고파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얻어먹지를 않나. 잠을 잘 데가 없어가지고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몸을 숨기고 잠을 자지를 않나. 그 다윗이 겪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려면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보세요. 그가 범한 죄악 때문에 그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죠. 자기 아들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다 대낮에 능욕을 하죠. 그의 자식들이 형제가 강간을 하고 아주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안 돼. 너 피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 짓지 마. 피 묻은 손으로 어떻게 성전을 짓느냐. 하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바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다윗 때문에 잉태됐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이가 병들어서 고생을 해요. 아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이의 생명을 냉정하게 거두셔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말이죠. 환난 때에 결정적인 기도가 다 응답이 됐어. 아브라함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이삭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결정적인 모든 순간에는 기도가 다 응답을 받았는데 다윗은 결정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해. 그렇게 다윗은요.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의 뭐가 마음에 들었던가? 다윗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몇 가지 특별한 특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의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그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질 않아요. 자기가 잘한 일이 있을 때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간극이 없어져요. 그 자리를요 철저하게 지켜요. 이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조금 잘난 일이 생기면 자기가 잘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만 교만 때문에 멀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힘든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멈칫해지고 예배 생활이 멈칫해지고 그 다음에 거룩한 생활이 후퇴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마치 오뚜기가 바닥에 던져놓으면 막 휘둘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여러분들 그 페트병 같은 데다가 물을 한 반쯤 담은 다음에 막 흔들어가지고 막 흔들어서 막 요란스럽게 한 다음에 놓으면 맨 처음에는요 막 흔들려서 거기 거품도 생기고 막 출렁대는 그런 그 파도가 이렇게 작은 파도가 보이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요 다시 수평을 유지해요. 다윗의 의지는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회복이 되고 나쁘면 나쁜 대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조금도 뒤로 물러납니다.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거나 하나님을 그릇되게 보는 시각이 그의 믿음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안 생기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 믿음에 흠을 남겨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과 다투면서 힘들게 도피하면서 돌아다닐 때 또 블레셋 왕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붙어서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겠으니까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그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는요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의지를 믿음 안에서 반드시 지켜나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절대로 내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가까이 갔다 멀어지게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의지를 맡기고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히말라야 고산족이 양매매하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양을 매매할 때 이 양을 어디로 가지고 가는가 하면은 산등성 위로 가요. 푸른 풀이 있는 곳에. 그러면 양을 거기다 이렇게 풀어놓으면 양은 자기가 지금 뭐 팔릴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풀을 보니까 먹기 시작을 해요. 근데 현재 아무리 그 양이 살찌고 튼튼하고 훌륭하게 커도요 그 풀을 뜯어먹어가는 습관이 아래쪽으로 뜯어먹어 내려가는 양은 값이 싸대는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풀을 위쪽으로 뜯어먹어 올라가는 양이 비싸대는 거예요. 현재는 작고 비루하고 못생겼어도 비싸대는 거예요. 왜? 반사적으로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 그 습관이 양의 생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맹수가 달려들면 습관적으로 아래로 풀을 뜯어먹어 내려가던 양들은요 내려가다가 거의 다 잡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 도망을 가는 양은 뒷다리에 힘이 세거든. 그래서 치고 올라가면요 거의 산대요. 그래서 그런 양이 비싸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고 좀 괴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좀 평안해질 때까지 내가 좀 이제는 안정될 때까지 잠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어려운 시련이나 괴로움이 있을 때 십자가를 향하여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께도 매달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믿음의 의지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이유로 삼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정직함이에요. 칼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다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정직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를 할까? 뭐 많이 정의를 하잖아요. 뭐 용기도 있는 것이고 사랑도 있는 것이고 뭐 별별 이야기를 다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칼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정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정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나 하면 이 거짓말을 합리화하는데 6개의 거짓말이 더 첨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한번 거짓말하면요 지금 우리 이거 정치판을 보세요. 거짓말이 끝이 없잖아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가 왕이니까 얼마든지 무마시킬 수가 있고 합리화시킬 수가 있고, 사울 같은 사람은요 백성을 핑계로 대고 상황을 핑계로 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스스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정직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해요. 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장자의 명분을 판 다음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판 것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이 허물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냥 갚버렸잖아요. 팥죽을 먹고는 나가면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야, 나 아까 내가 장자의 명분 너한테 팔았다고 그랬지? 취소. 그렇게라도 하고 가면 되는데, 에서는요 통이 큰지 아니면 뭐 사내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사람이 죄를 안 범할 수는 없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고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본성이 우리의 육신을 파괴하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은총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 정신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으로 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정직한 영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에서 하나님 제 영을 정직하게 하셔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이걸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지자가 지적한 죄가 맞습니다.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복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 정직하게 사는 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요 컨닝을 하죠. 뭐 물질적인 문제에서 조그마한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그걸 거두죠. 제가 얼마 전에 겨울 바지를 하나 좀 따뜻한 걸 사서 입고 싶어서 저 광장시장에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먼저 하나 산 집에서 그 두 번째 간 집에서 나보고 그러는 거니, 아유 바가지를 되게 쓰셨네요.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거 우리 집에 요 안에서는 6만 원이면 파는데 그걸 9만 원에 사셨다니까 30% 이상을 더 주셨다는 거야. 근데 상도덕에서 30% 이상 이윤을 남기면 사기라고 그러는데요. 전 그날 그래서 그래? 그럼 나는 사기 당했네? 그러면서 같이 웃었어요. 자, 여러분 조그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사회 문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다짐해야 되고요. 우리의 영이 거짓과 위선과 불선한 것들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사는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좋은 건 뭐냐면 다윗은 자기의 이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꽃으로 피워내요.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당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믿음의 의지가 강한 사람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열매가 된다는 것을 계시해 주셔요. 자,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게 뭐예요?
나에게서 예수가 꽃피우는 거예요. 나에게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에게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여주는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잠깐 동안 살다가 마치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 없어져 버렸지만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님이 이 땅에 다윗의 열매로 오셔서 오늘 전 세계의 꽃이 되신 거예요. 다윗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는 그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겪은 일들과 세상에서 겪었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이긴 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골리앗을 그 작은 채굴을 가지고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인 쓰러뜨린 용기가 있고 능력 있는 것에서 우리는 다윗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꽃이 피어나고 인류를 구원하는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구조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요 정치 못할 이유가 없어요. 경제 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육 암만 지식을 가르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꽃으로 피어지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증거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보여주는 꽃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멀리 서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의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에 정직해서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의 후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열매로 이 땅에 나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놀라운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리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